이 요망한 놈! 우리 집 닭을 물어 죽였어! 장터 주막 앞 건달 서너 명이 주황색 줄무늬 고양이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두시오. 뭐야, 이 바보가? 바보 봉돌이었습니다. 봉돌이는 떨리는 손으로 고양이를 안았습니다. 세냥이면 되겠소? 순간 장터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의 새냥이라니. 좋아! 내가 세냥 내면 내 거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보 봉돌이가 몇 년 동안 한 푼씩 모은 전재산 세냥이 1000배의 복이 되어 돌아올 줄은.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보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중기 충청도 어느 마을. 김진사댁에서 25살 봉돌이가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봉돌아,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 심어라. 예. 나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봉돌이를 사람들은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저 바보는 죽으라면 죽을 놈이야. 하늘이 파랗다고 하면 파랗다 하고 빨갛다고 하면 빨갛다 할 거야. 마을 사람들의 놀림을 들어도 봉돌이는 빙긋 웃기만 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만 했지요. 하지만 봉돌이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철을 얻어 작은 집 한 칸에서 살아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이번 달 품삯은 2냥이요. 김진사댁 마님이 동전을 내밀면 봉돌이는 밥값과 옷값을 제하고 남은 몇 푼을 헝겊 주머니에 넣어두었어요. 한 달에 겨우 몇 푼씩이었지만 그렇게 3년을 모았습니다. 이제 세냥이 됐구나. 보름 전 봉돌이는 주머니 속 동전을 세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밥을 줄이고 옷도 기워 입으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지요. 봉돌아, 장에 가서 간장 사오너라. 그날 아침 마님의 심부름으로 봉돌이는 장터에 갔습니다. 간장 한 병을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이 요망한 놈! 주막 앞에서 사람들이 떠들썩했습니다. 주황색 줄무늬가 있는 작은 고양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건달 서너 명이 몽둥이를 들고 때리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 짐승 때문에 우리 식구가 굶게 생겼다고! 고양이는 도망가지 않고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사람 같았어요. 봉돌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만두시오. 뭐야, 이 바보가 끼어들어? 이 고양이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긴! 이놈이 우리 집 닭을 물어 죽였단 말이야! 봉돌이는 떨리는 손으로 고양이를 꼭 안았습니다. 세냥이면 되겠소? 뭐라고? 고양이 한 마리의 세냥? 순간 장터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하, 저 바보 좀 봐라. 나. 쌀 한 섬값을 고양이에 쓴다고. 건달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정말 생냥이 있으면 가져가거라! 봉돌이는 품 안에서 헝겊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28, 29, 30. 정확히 세냥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은 전 재산이었지요. 여기 있소. 봉돌이가 동전을 내려놓았습니다. 건달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동전을 집어들었어요. 정말! 미친놈이구만! 가져가! 봉돌이는 고양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고양이가 봉돌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주황빛이 금처럼 곱구나. 금동이라고 부를까?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웃어댔습니다.
3년 모은 돈을 고양이에 날렸다니. 나, 장가는 글렀어. 나, 평생 머슴으로 살겠지. 나. 봉돌이는 금동이를 쓰다듬으며 김진사댁을 향해 걸어갔지요. 금동아, 이제 너는 내가 지킬 거야. 금동이가 작게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묘하게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김진사댁에 도착하자 마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돌아, 간장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품 안에 든 건 뭐냐? 고양이 올시다. 고양이? 얼마 주고 샀느냐? 새냥이 올시다. 뭐라고? 마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김진사가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이요? 나, 나리, 이 바보가 고양이를 세냥 주고 샀답니다. 나.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새냥, 나, 네가 3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 아니더냐? 나. 그러하옵니다. 미쳤구나. 당장 그 흉물을 내다 버려라. 죄송하옵니다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제 것이 되었으니 제가 돌보겠습니다. 김진사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좋다. 네 마음대로 해라. 나, 하지만 내 눈에 띄지 않게 하거라. 나. 감사하옵니다. 나리, 봉돌이는 금동이를 안고 사랑채 뒤 헛간으로 갔습니다. 좁고 어두웠지만 봉돌이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금동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봉돌이가 금동이를 집더미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맞은 상처가 여기저기 보였지요. 아파 보이는구나. 봉돌이는 헛간 한쪽에서 약초를 꺼냈습니다. 산에서 캔 약초를 말려둔 것이었지요. 조심스럽게 금동이의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아프지? 조금만 참아. 금동이는 으르렁거리지 않고 봉돌이의 손길을 가만히 받아들였어요. 내일부터는 내 밥을 나눠 먹자꾸나. 봉돌이가 빙그레 웃으며 금동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금동이가 작게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에는 뭔가 고마움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봉돌이는 금동이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끼 한 끼 아껴가며 모은 전 재산 세냥은 사라졌지만 봉돌이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고양이가 사실 고양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몰랐습니다. 봉돌이가 잃은 세냥이 1000배의 복이 되어 돌아올 줄은. 이틀이 지났습니다. 금동이의 상처는 빠르게 나아지고 있었어요. 봉돌이는 자신의 밥을 절반으로 나눠 금동이에게 주었습니다. 금동아, 많이 먹어. 금동이는 밥을 먹고 나면 봉돌이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마치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이요. 참 신기한 녀석이구나. 봉돌이가 금동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금동이가 없었어요. 봉돌이가 헛간 밖으로 나가보니 금동이가 무언가를 입에 물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금동아, 그게 뭐냐? 금동이가 봉돌이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았습니다. 약초였어요. 그것도 귀한 약초였습니다. 이게 산삼뿌리 아니냐? 봉돌이가 놀라 약초를 집어들었습니다. 틀림없는 산삼이었지요. 작은 것이었지만 팔면 몇 푼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금동아, 내가 이걸 어디서 구했느냐? 금동이는 그저 야옹하고 울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금동이가 작은 금덩이를 물고 왔어요. 손가락 마디만 한 크기였지만 분명 금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봉돌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이가 금을 물어오다니요. 일주일이 지나자 금동이는 옷구슬까지 물어왔습니다. 작고 투명한 옷구슬이었어요. 금동아, 너는 대체 뭐냐? 봉돌이가 금동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금동이는 그저 봉돌이를 올려다보며 야옹하고 울었지요. 봉돌이는 금동이가 물어온 것들을 헝겊에 싸서 헛간 구석에 숨겨두었습니다. 누가 볼까봐 조심스러웠어요. 금동아, 내가 어디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고맙구나. 그날 밤 봉돌이는 금동이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금동이가 봉돌이의 품에서 가르랑거렸어요. 그 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봉돌이는 몰랐습니다. 금동이가 밤마다 헛간을 빠져나가 산속 깊은 곳을 돌아다닌다는 것을요. 그리고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도요. 이틀 후 김진사댁 마님이 봉돌이를 불렀습니다. 봉돌아, 내 고양이가 밤에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하더구나. 죄송합니다, 마님. 조용히 시켜라. 안 그러면 정말 내쫓을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봉돌이는 헛간으로 돌아와 금동이를 안았습니다. 금동아, 밤에 조용히 있어야 해. 알겠지? 금동이가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뭔가 미안함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금동이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봉돌이는 느낄 수 있었어요. 금동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요. 금동아, 너는 정말 영리한 고양이구나. 봉돌이가 빙그레 웃으며 금동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금동이의 털이 예전보다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몸집도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금동이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어요. 상처는 모두 아물었고 털도 윤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봉돌이는 알아챘습니다. 금동이가 처음보다 2배는 커진 것 같다는 것을요. 금동아, 너 많이 컸구나. 금동이가 봉돌이를 올려다보며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봉돌이는 금동이를 꼭 안았습니다. 생량을 잃었지만 이 따뜻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봉돌이는 행복했어요. 금동아,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금동이가 가르랑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밤 공기에 퍼져나갔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동이는 이제 보통 고양이보다 훨씬 커졌어요. 작은 개만 한 크기였습니다. 금동아, 너 요즘 밥을 많이 먹는구나. 봉돌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동이에게 밥을 주려면 봉돌이 자신의 밥을 더 많이 주려야 했어요. 하지만 봉돌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봉돌이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헛간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였어요. 금동아? 봉돌이가 일어나 보니 헛간 문이 안쪽에서 부서져 있었습니다. 금동이는 없었어요. 금동아, 어디 갔어? 봉돌이가 헛간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 한쪽에 이상한 발자국이 보였어요. 고양이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큰 짐승의 발자국이었지요. 이게 뭐지? 봉돌이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렸어요. 금동아, 너냐? 봉돌이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사랑채 뒤편 나무 그늘에 금동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금동이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몸집이 더 커진 것 같았고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금동아,
괜찮아? 봉돌이가 손을 내밀자 금동이가 다가와 봉돌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봉돌이는 안심하고 금동이를 쓰다듬었지요. 집으로 가자. 봉돌이가 금동이를 데리고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젯밤에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더라. 정말 이 근처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조심해야겠어. 봉돌이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금동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 댁으로 몰려왔습니다. 김진사 날이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요? 밤마다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동네 쪽으로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혹시 저 바보 봉돌이가 키우는 줄무늬 고양이 때문 아닐까? 맞아. 그 고양이가 불길한 기운을 불러온 거야. 저 고양이를 없애야 해. 봉돌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금동이는 그저 고양이일 뿐입니다. 고양이가 저렇게 크냐? 이미 개만큼 커졌잖아. 그건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 고양이를 당장 죽여야 해. 그래, 저놈 때문에 우리 마을에 재앙이 올 거야. 순간 헛간에서 금동이가 뛰쳐나왔습니다. 금동이는 봉돌이 앞을 가로막고 서서 마을 사람들을 노려보았어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저게 어디 고양이냐? 저건 괴물이야.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동이가 더 크게 으르렁거렸어요. 안 됩니다. 봉돌이가 금동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저를 먼저 죽이고 가시오. 금동이는 제가 새냥 주고 산 제 것입니다. 금동이를 건드리려면 저를 먼저 죽이고 가시오. 봉돌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저 바보가 정말 미쳤구나. 고양이 때문에 목숨을 걸다니. 김진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봉돌아, 물러서거라. 저 짐승은 위험하다. 나리, 금동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제가 돌보겠습니다. 안 된다. 당장 저 짐승을 내쫓아라. 죄송하옵니다만 그럴 수 없습니다. 봉돌이가 금동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금동이가 봉돌이의 품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바보가 정말 미친놈이야, 미친놈. 김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만약 그 짐승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너도 책임져야 한다. 알겠습니다. 나리. 마을 사람들은 불만스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봉돌이는 금동이를 안고 헛간으로 들어갔어요. 금동아,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금동이가 봉돌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봉돌이는 금동이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금동이도 봉돌이 곁에서 움직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자정이 지나자 금동이는 조심스럽게 헛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산 쪽을 향해 달려갔어요. 달빛 아래 금동이의 그림자가 점점 커졌습니다. 고양이가 아닌 커다란 짐승의 그림자로요. 멀리서 낮은 포효가 울려 퍼졌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였지요.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마을은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밤마다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요즘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 그러게 말이야. 언제 호랑이가 내려올지 모르잖아. 마을 사람들은 봉돌이와 금동이를 더욱 경계했습니다. 저 불길한 고양이 때문이야. 맞아. 저 짐승을 없애야 해. 하지만 봉돌이는 금동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꼭 지켰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봉돌이가 헛간에서 잠들어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적이다. 산적이 쳐들어왔다. 봉돌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헛간 밖으로 나가보니 사랑채 쪽이 온통 난리였어요. 산적대 대여섯 명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김진사댁을 습격하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다 내놔라.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린다. 김진사댁 식구들이 모두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김진사도 마님도 하인들도 모두 떨고 있었어요. 제발 목숨만은. 김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닥쳐. 재물부터 내놔. 산적 두목이 김진사를 밀쳤습니다. 김진사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봉돌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두시오. 뭐야, 이 멋진 놈이? 산적 하나가 봉돌이에게 칼을 겨눴습니다. 비켜. 안 그러면 너부터 죽인다. 나리를 놔드리시오. 봉돌이가 두 팔을 벌려 김진사를 감쌌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산적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봉돌이를 향해 날아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엄청난 포효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산적들도 김진사댁 식구들도 봉돌이도 모두 멈췄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였어요. 주황색 줄무늬가 선명한 호랑이가 산적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다. 산적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호랑이가 한 번 더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에 땅이 울렸어요. 호랑이가 산적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한 산적이 칼을 휘둘렀지만 호랑이는 단숨에 그를 쓰러뜨렸어요. 다른 산적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호랑이는 순식간에 그들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산적 두목이 마지막으로 봉돌이를 향해 칼을 던졌습니다. 죽어라. 칼이 봉돌이를 향해 날아왔어요. 그 순간 호랑이가 몸을 날렸습니다. 호랑이가 칼을 막아섰습니다. 칼날이 호랑이의 어깨를 스쳤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금동이? 봉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산적 두목을 쫓아가 쓰러뜨린 후 봉돌이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봉돌이는 호랑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등의 주황 줄무늬, 그 눈빛. 틀림없었습니다. 금동아, 내가 호랑이였구나. 호랑이가 작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고양이의 야옹 소리와 비슷했어요. 김진사댁 식구들이 모두 넋을 잃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기래. 호랑이가 우리를 구했다. 봉돌이가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의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금동아, 아프지? 봉돌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호랑이가 봉돌이의 손을 하찼어요. 그 눈빛에는 봉돌이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 나를 지켜준 거구나. 봉돌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진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호랑이 앞에 절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식구들을 구해주셔서. 호랑이가 김진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산적들의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거대한 호랑이를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저게 봉돌이 고양이였다는 거야? 호랑이가 우리를 구한 거야?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건 산신령의 사자다. 저 호랑이는 산신령께서 보낸 영물이다. 노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신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호랑이는 봉돌이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천천히 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달빛 아래 호랑이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금동아, 봉돌이가 소리쳤습니다. 호랑이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한 번 울고는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봉돌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냥의 산 고양이가 사실 호랑이였다니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김진사가 봉돌이 옆에 앉았습니다. 봉돌아, 내가 옳았구나. 나리, 내가 잘못 봤다. 내가 구한 건 고양이가 아니라 은혜였구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봉돌이 앞에 왔습니다. 봉돌아,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봉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산 쪽을 바라보았어요. 멀리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동이의 목소리였지요. 금동아, 고마워. 봉돌이가 빙그레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봉돌이가 밭에 나가보니 땅 한쪽이 파헤쳐져 있었어요. 이게 뭐지? 봉돌이가 그곳을 자세히 보니 땅 속에 무언가가 묻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파보니 옹기 하나가 나왔어요. 옹기. 봉돌이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옹기 안에는 금과 은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봉돌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밭을 더 파보니 옹기가 2개 더 나왔어요. 모두 금은 보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금동이가 이걸 묻어둔 건가? 봉돌이가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호랑이 한 마리가 봉돌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금동이였습니다. 며칠 후 봉돌이는 김진사의 심부름으로 산에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을 걷다가 이상한 곳을 발견했어요. 바위 틈 사이에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산삼이었어요. 그것도 천년은 묵었을 법한 큰 산삼이었습니다. 이런 게 여기 있다니. 봉돌이가 조심스럽게 산삼을 캤습니다. 이 산삼 하나만 팔아도 큰 돈이 될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덤불 속에서 금동이가 나타났어요. 금동이는 산삼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금동아. 봉돌이가 소리쳤지만 금동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봉돌이는 김진사를 찾아갔습니다. 나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봉돌이는 땅에서 나온 금은 보화와 산삼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진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정말이냐? 그렇습니다. 나리,
김진사가 봉돌이를 따라 밭으로 갔습니다. 옹기들을 확인한 김진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건 엄청난 재산이다. 날이 이 돈으로 작은 땅을 사고 싶습니다. 김진사가 봉돌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봉돌아, 이건 내가 받은 복이다. 호랑이가, 아니, 금동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감사합니다. 날이, 내가 도와주마. 좋은 땅을 구해주겠다. 그날 밤 봉돌이는 헛간 밖에 나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동아,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 멀리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동이의 대답이었지요. 며칠 후 김진사가 봉돌이를 불렀습니다. 봉돌아, 마을 어귀에 좋은 땅이 나왔다. 그곳을 사거라. 감사합니다. 날이, 봉돌이는 금은보화를 팔아 땅을 샀습니다. 작은 땅이었지만 봉돌이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날 밤 봉돌이는 헛간에서 잠들었습니다. 문득 무언가가 헛간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떠보니 금동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의 모습으로요. 금동아. 봉돌이가 금동이를 안았습니다. 금동이가 가르랑거렸어요. 너, 고양이로도 변할 수 있구나. 금동이가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금동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봉돌이가 금동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금동이는 봉돌이 품에서 잠이 들었지요. 그날 밤 봉돌이는 금동이를 안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세냥의 산고양이가 1000배의 복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바보 봉돌이가 땅을 샀대. 정말 그 바보가 그뿐이 아니야. 1000년 묵은 산삼도 캤다더라.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봉돌이, 요즘 잘 지내냐? 봉돌이, 우리 집에 놀러 오너라. 예전에 바보라고 놀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봉돌이는 그저 빙긋 웃으며 답례했지요. 김진사 댁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봉돌이를 사랑채로 불렀어요. 봉돌아, 이제 넌 머슴이 아니다. 날이, 내가 이만큼 복을 받았으니 이제 독립해서 살아야지. 내가 집 짓는 것도 도와주마. 감사합니다. 날이, 김진사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봉돌이를 바보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 대했어요. 그리고 봉돌아, 금동이를 위한 사당을 하나 지어주거라. 사당이요? 그래, 금동이는 산신령의 사자다. 우리 마을을 지켜준 영물이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사당을 지어 금동이를 모시자꾸나. 감사합니다. 날이, 마을 사람들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그래, 금동이 사당을 지어야 해. 우리 마을을 구해준 은인이잖아. 며칠 후 마을 어귀에 작은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금동이를 위한 사당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에 재물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복호랑이님, 저희를 지켜주소서. 금동이님, 감사합니다. 봉돌이도 사당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금동아, 사람들이 모두 내게 감사하고 있어. 그날 밤 금동이가 사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호랑이의 모습으로요. 금동이는 사당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산으로 돌아갔어요. 한 달 후 봉돌이의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집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봉돌아, 축하한다. 이제 장가도 가야지. 그러게 좋은 처자를 구해야지. 봉돌이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아직 그런 생각은 아니야. 이제 내게도 복이 왔으니 처자가 나타날 거야. 마을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봉돌이는 새 집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냥의 산 고양이가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준 것이었어요. 금동아, 내가 있어서 난 행복해.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동이의 대답이었지요.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봉돌이의 집 앞에 매일 아침 무언가가 놓여 있었어요. 어떤 날은 꿩이었고 어떤 날은 토끼였습니다. 금동이가 또 선물을 주는구나. 봉돌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봉돌이는 정말 복을 타고났어. 산신령이 지켜주시는 거야. 어느 날 한 노인이 봉돌이를 찾아왔습니다. 봉돌이, 내가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웃 마을에 좋은 처녀가 있다. 옥녀라는 처녀인데 착하고 부지런하지. 혼인을 생각해보는 게 어떠냐? 봉돌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니야. 넌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와도 혼인할 수 있어. 봉돌이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렘이 일었어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좋아, 내가 주선해주마. 그날 밤 봉돌이는 금동이를 생각했습니다. 금동아, 나 처자를 만나게 됐어. 너도 기뻐해 주겠지. 멀리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동이의 축복이었지요. 며칠 후 봉돌이는 노인을 따라 이웃 마을로 갔습니다. 작은 초가집 앞에 멈췄어요. 여기가 옥년의 집이다. 노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중년 부부가 나왔어요. 어서 오시오. 이쪽이 제가 말씀드린 봉돌이라는 청년입니다. 봉돌이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옥녀의 아버지가 봉돌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들어오게. 방 안으로 들어가니 부엌 쪽에서 처녀 하나가 살짝 얼굴을 내밀었어요. 옥녀였습니다. 수줍게 웃는 모습이 참 곱게 보였지요. 우리 딸 옥녀라고 하오. 반갑습니다. 봉돌이도 부끄러워하며 인사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옥녀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우리 집안이 요즘 어렵소. 빚이 좀 있어서. 얼마나 되십니까? 10냥이요. 다음 달까지 갚지 못하면 땅을 팔아야 하오. 봉돌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 제게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빚을 갚는데 보태 쓰십시오. 옥녀 아버지가 놀랐어요. 그럴 수는 없소. 괜찮습니다. 제가 받은 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봉돌이는 다음 날 10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옥녀 식구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천만에요. 그날 밤 봉돌이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쫓아왔습니다. 잠깐만요. 옥녀였습니다. 옥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옥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며칠 전에 산에서 산적들에게 쫓긴 적이 있어요. 네. 그때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저를 구해줬어요. 주황색 줄무늬가 있는 호랑이였는데 봉돌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금동이.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봉돌이는 금동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냥의 산 고양이가 사실 호랑이였다는 것. 그 호랑이가 자신에게 큰 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요. 옥녀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럼 저를 구해준 호랑이가 금동이었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옥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금동이에게 꼭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2번이나 목숨을 구해줬으니까요. 2번이요. 네, 산적에게서 1번, 그리고 비 때문에 고통받던 저희 가족을 1번요. 봉돌이도 웃었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그날 밤 봉돌이는 집 마당에 나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동아, 들었지? 옥녀가 고맙다고 해. 멀리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봉돌이와 옥녀는 자주 만났어요. 2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어느 날 옥녀가 물었습니다. 봉돌이 씨, 저와 혼인하고 싶으신가요? 봉돌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봉돌이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옥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봉돌이의 가슴이 뛰었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저도 옥녀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2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녀네 집 앞에 비단과 은비녀, 금가락지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지? 옥녀 어머니가 놀라며 물건들을 집어들었습니다. 누가 이런 귀한 물건을? 옥녀는 알았습니다. 금동이가 혼수를 마련해 준 것이었어요. 금동이, 고마워요. 옥녀가 산 쪽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며칠 후 2 집안이 혼인을 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봉돌이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야. 혼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봉돌이는 매일 밤 산을 바라보며 금동이를 생각했어요. 금동아, 내 덕분에 이렇게 행복해졌어. 정말 고마워.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동이도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혼례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봉돌이의 혼인을 축하했어요.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야. 봉돌이가 드디어 가정을 꾸리는구나. 혼례는 옥녀네 집에서 치러졌습니다. 조선시대 풍습대로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는 것이었지요. 봉돌이는 말을 타고 옥녀네 집으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뒤를 따랐어요. 신랑 간다. 길을 비켜라. 옥녀네 집 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혼례상이 차려지고 옥녀가 곱게 단장하고 나왔어요. 봉돌이와 옥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에 절하고 땅에 절하고 부모님께 절했지요. 이제 2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주례를 맡은 노인이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축하합니다. 100년해로 하십시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술이 돌았어요.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봉돌이와 옥녀는 신방으로 들어갔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녀님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야말로 행복합니다, 서방님.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문 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봉돌이가 창문을 열어보니 멀리 산 위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금동이였습니다. 금동이는 봉돌이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축복과 작별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동아, 봉돌이가 소리쳤습니다. 금동이가 한 번 크게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밖으로 나와 산을 바라보았지요. 금동이다. 복호랑이가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금동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달빛 아래 금동이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봉돌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금동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옥녀도 창가에 와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동이,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금동이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봉돌이와 옥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1년 후 옥녀는 아이를 낳았어요. 건강한 사내 아이였지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옥녀가 물었습니다. 금동이는 어떻소? 금동이요. 네,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가져다준 금동이의 이름을 물려주고 싶소. 옥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아이는 금동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봉돌이는 김진사의 도움으로 땅을 더 사고 집도 크게 지었어요. 세냥의 산 고양이 덕분에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봉돌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지요. 봉돌이는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 선한 마음씨 덕분이지. 마을 사람들은 봉돌이를 존경했습니다. 신기한 일도 계속 일어났어요. 봉돌이네 집 주변에서는 절대 호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가끔 호랑이가 나타나 피해를 입혔지만 이 마을만큼은 항상 안전했어요. 금동이가 지켜주시는 거야.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지. 사람들은 금동이 사당에 자주 들러 절을 올렸습니다. 밤이면 멀리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봉돌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항상 빙그레 웃었습니다. 금동아, 잘 지내냐?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어느 날 저녁 봉돌이는 옥녀와 함께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금동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서방님, 행복하세요? 물론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소. 저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봉돌이가 산을 바라보았어요. 금동아, 내가 있어서 난 정말 행복해. 세냥에 널 산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봉돌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산 건 고양이가 아니라 평생의 은혜였구나. 달빛 아래 봉돌이네 집은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산 위에서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금동이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산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세냥의 은혜를 1000배로 갚은 호랑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오래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작은 생명을 구한 선한 마음이 큰 복을 부른다. 그리고 밤이면 산에서 들려오는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금동이를 떠올렸습니다.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은혜를 제대로 갚은 복호랑이 금동이를요.